족보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던 것들이 끝나고 사울 왕에 대해서 소개하다가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을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즐겁게 드러내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과 아주 비슷하고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앞으로 보게 될 다윗이 왕이 되어서나 왕이 되어서 겪게 될 여러 일들을 이제 또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마치 전체 개론과도 같이 마치 그의 지금 잠깐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이는 이 일이 그의 삶과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듯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싶은데요.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첫 번째로 어려움과 고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삶에서 사무엘 상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도망 다녔는지, 왕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 하가 그렇게 왕이 돼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가 각각 그렇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것을 딱 잡아서 그가 겪었던 어려움, 고난, 힘든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싶어요.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폭제가 돼서 어떤 촉발점이 돼서 더 힘들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라는 거죠. 위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다윗이 왕 됐구나, 왕이 됐으니까 좋았겠구나, 그가 왕이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오르고 있었게 됐으니까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좋지만은 않았겠구나. 왜? 그가 왕이 아니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마치 없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이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다윗과 다윗의 왕위, 그리고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원래 고난이 많은 거구나. 무슨 어려움과 그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혹은 돌이키기 위하여 또 고난을 쓰셨지만, 가만히 다윗의 삶을 보니 그런 여러 전 이해 없이도 원래 고난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을 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의 삶에는 원래 고난이 많았구나.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게 어려움과 고난을 지게 되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구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나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원래 고난이 많구나. 오늘 8절,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네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이라고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침략하였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근데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다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겠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였습니다. 일종의 연합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드 왕이 나왔다가 막 블레셋 뭐 아비멜렉이 나왔다가 막 계속 이렇게 아기스도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근데 어떨 때는 또 블레셋이라고 통칭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를 왼쪽 서쪽 편에 끼고 이렇게 좀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 산맥에서 서쪽 편 해안 지방을 블레셋 지역이라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살던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5개의 도시 국가가, 큰 도시가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거든요.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계곡이 있는데, 뭐 그런 지역 통칭해서 슈펠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아얄론이나 베세메스나 우리가 어떤 전쟁마다 등장하는 곳곳이 고 슈펠라라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과 당시의 이스라엘이 싸우는 도시와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근데 블레셋이 보기에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통일 왕국을 처음으로 이끌었을 때 그들이 끼쳤던 영향력을 생각해 보니, 또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다윗이 어떤 위협으로 느껴졌을지,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그 중에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기스 왕 앞에 있다고 얘기할 때도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쳐들어왔겠죠. 함께 쳐들어왔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기회다 어쩌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그 곳에 올라갔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한 일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드나. 마치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듯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끝났어, 이제 왕이 됐어, 그동안에는 사울한테 엄청 꼽게 쫓겨 다녔어,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왕 됐구나 하는데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가 휩쓸려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다시 그 평원에 블레셋이 쳐들어 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다시라는 말과 그 평원이라는 말이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아니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승리를 했잖아요. 홍수를 쓸어버리듯이 다 그렇게 이겼다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그 평원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지 않겠습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겼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주제 혹은 지역 혹은 영향력, 습관, 연약함에 대해서 또 공격받고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구나,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구나. 블레셋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곳은 연약한 곳으로 다 계속 공격받는 곳이겠구나, 공격받는 곳이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을 공략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곳을 보면, 한쪽 벽이 바다로 이렇게 바다 절벽이어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지에 요새나 성을 쌓아 놓으면 한쪽 면만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 공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봤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봤을 때도 매력적이고 원하는 땅이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가면 어디가 취약한지 적들이 더 잘 알겠죠. 사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일 아픈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속절없이 끌려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단도 잘 알겠죠. 성을 공략할 때 이게 보면 그나마 뚫릴 수 있는 곳이 알게 되는 것처럼, 아니 그나마 좋은 곳이야, 저희가 진짜 중요한 곳이야 알게 되는 것처럼, 블레셋도 이 그 평원, 르바임 평원에 대해서 거기가 좋은 곳이지, 거긴 있어야 되는 곳이지,
또다시 그 평원에 쳐들어왔다라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 그가 힘들고 연약하고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약한 그 모습을 쑥 들고 들어와서 그를 무너뜨릴 만큼의 유혹이, 어려움이, 고난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내가 또 무너졌어. 무너진 내 모습에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 내가 이런 일에 쉽게 무너져 나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도 없이 나는 원래 거기에 약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내가 또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연약하구나, 원래 이 부분이 취약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영향력이나 혹은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쉽게 떨쳐버릴 생각을 해야지, 내가 또 뺏겼네, 또 어렵네, 또 무너졌네 이러면 다윗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평생 그의 삶이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고 쫓기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또 무너졌어, 또 이런 일을 겪게 돼 라고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래, 삶은, 고난은 원래, 가난은 그래, 원래 재정은 그렇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지, 그러니까 무너지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가 이상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해. 이게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실 때 혹은 함께 하실 때, 축복하실 때 다윗과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그냥 되게 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리고 14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또 다시 그 평원에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다, 또 아뢰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행동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싶어요. 다윗의 삶에 또 어려움이 있었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아뢰다. 이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 또 아뢰다라는 표현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귀결처럼 딱 표현하신 게 무엇이냐면 또 아뢰했는데, 또 기도했는데, 또 주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물음에, 질문에 응답하셨다. 여기까지가 세팅인 거죠.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가 연약할 때마다, 어려움에 당면할 때마다,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움은 계속 많구나. 우리 삶의 어려움은 떨쳐낼 수는 없는 거구나, 완전히.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 연약함을 치고 들어올지 모르죠. 어느 시기에. 그래서 그 최대한 우리가 영적 깨어 있어서 방어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넘어서게 되는 것이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아 주셨더라.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을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반복돼 보이지만
또 아뢰되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또 의지하고 또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 이런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유명한 승리로 인하여서 승리로 유명해졌다는 면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윗은 적어도 알죠.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전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그리고 훈련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응답이 많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래된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재정을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일주일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전에도 1년 전에도 혹은 우리가 가만 보면 힘들 때마다 하던 그런 기도 제목인가요? 사실 후자 아닌가요? 제 경우는 늘 그렇던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 기도하고 말 건가요? 아니면 오래된 기도일까요? 가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게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 혹은 기도 제목을 놓고 보니 응답이 자주 없는 것 같아. 오래된 기도 제목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전제와 우리의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도 그래 기도하자 이런 마음에 열심이랄까 기쁨이랄까 응답이 자주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조그마한 믿음의 어떤 틈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냐? 우리 자신이 내가 필요한 대답에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을 내 삶에서 이루고 계시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되 자주 물으면 그러면 응답이 많겠구나. 자주 물으면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뭐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로렌스 형제가 어느 날 그가 뭐 수도원에서 맡았던 일들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구두 수선하는 거. 예전에는 뭐 구두 뭐 그런 게 기성품이 없었으니까 다 수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 사이즈 맞춰서 뭐 이렇게 센티미터 재서했겠어요. 그냥 발 모양 보고 본을 뜬 다음에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부엌에 이런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주방 그 요리사의 어떤 뭐 요리도 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보조처럼 그래서 주로 음식물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전쟁에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사고를 입어서 절면서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잘 들지 못했어요. 뭐 주도적인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었을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했던 일이 그에 대해서 뭐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혹은 우리 수도원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을 갖다 물어왔겠습니까? 그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했던 것은 당근 있고 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이게 뭐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그의 글을 보면 아주 일상적인 내용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대화하듯이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그런 삶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바뀌지 않아요. 수도 원장이 됐다든지 담임 목사가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삶을 쭉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의 삶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그에게 와서 자기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묻기도 했지만 정작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 뭐 엄청나게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간절함을 기준으로 기도가 응답됐다 응답됐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렌스 형제의 그런 삶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중심을 바꿔 가더라고요. 다윗도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노래들 시편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가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내가 그냥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어. 그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당장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잖아요. 그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 우리는 가만히 보고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중요한 행동의 원인이 동기가 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물었잖아요.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똑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붙잡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고난이 원래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무너져 이거 당연해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 거기에 약하니까 내가 훨씬 더 방비를 잘하고 혹은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분연히 이것을 마주하고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 다윗이 물었듯이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더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 이 시간을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시작할 때 처음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거야 이게 드린 거 아니에요. 너무 시작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때에도 한 번 더 그 시간에도 그 사람과 만남에도 방점을 하나 찍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이렇게 같이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고난이 많은 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고난이 원래 많네요. 주님 블레셋 계속 쳐들어가고 연약하면 계속 흔들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네요. 그 평원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 고난이 많은 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